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오늘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는 물론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 뭐 이렇게 관련된 문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떤 것이 기독교인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는 너무 많이 분해를 해가지고 어지럽다. 그런데 분해를 많이 해야지 그 등심도 나오고 안심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그렇지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뭉태기씩 먹으면 어디를 먹는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배부르다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잘 먹으려면 세분하게 잘라서 배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게 맛있으니까요. 그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삶의 질을 점점 높여 나가야 되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통째로 다오 막 이러면서 떼쓰는데 자세하게 읽어서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세 부분마다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살을 음미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하지 말고 그렇게 적당하게 먹어서 살찌는 그런 놀라운 묵상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어제 말씀했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뭐냐? 제가 산오리 이렇게 붙여놔서 산에 사는 오리인지 펄펄 뛰어다니는 오리인지 뭐 산오리 고기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 라이빙 호프 살아있는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면 리빙스톤 산돌 시온에다 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 돌이라고 하죠. 돌 그 산돌 믿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핍절치 않는 당황하지 않는 허겁지겁 되지 않는 그런 돌이 산돌 리빙스톤이잖아요. 근데 산돌은 리빙 호프 이 그냥 소망하고 산 소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이 묵상해 보면 베드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나미스의 그 능력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되죠.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은 생명을 다툽니다. 의사가 본인이 살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본인이 살려고 하고 의지가 강하면 빨리 치료가 되고 살기 싫다 그러면 별거 아닌 병에 그냥 숨을 멈춰버리고 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은 호흡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막 힘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산소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산소망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노예들이 종들이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안 메고 자던 이렇게 그 잠옷을 입고 가서 일하면은 주인한테 혼나죠. 그리고 무거운 걸 들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탁 나가기 전에 허리를 딱 동이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뭘 무거운 거 들려면 배에다 힘을 딱 줘야 되는데 허리가 안 동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려면 허리 또 매야 되고 여러 가지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데 군인들도 요대가 아주 중요하죠. 거기다가 탄띠도 꼽아야 되고 수류탄도 꼽아야 되고 칼도 차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허리에 동인 그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그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내놔라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항상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근신하여 그럽니다. 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은 근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를 안 돌려매면 그거 뭐 하겠노? 이러죠. 뭐 하겠노? 모여서 뭐 하겠노? 소고기 먹겠지. 소고기 뭐 하겠노? 자꾸 그렇게 묻기만 하는데 만나게 했다. 우리 모이게 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뛰면서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근신하는 거죠. 허리띠를 안 동여매니까 좀 나갔다 와라. 저 요 앞에 숲을 갔다 와라.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신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재림 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기 바로 12절에 갖다 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개수가 막 따져보면 막 갖다 주는 게 많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 오시는 그날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갖다 줄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라. 그게 산소망이다. 그게 산소망이다. 그냥 바라. 뭐 준다 해서 주겠지. 그러면서 쿨쿨 자면 나중에 와보면 친구들이 다 없어. 어디 갔나? 예수님하고 갔어. 언제 갔는데? 아까 니 잘 때 얘기 좀 하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둘러매세요. 탁 둘러매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언제까지? 예수 재림 때. 언제 오는데 안 가르쳐줘. 몰라. 가르쳐주면 엉터리야. 그래서 모르게 해놨어요.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부모 자식 이야기를 잘 합니다. 가장 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는 뭡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귀한 말씀이 되어서 돌에 새기고 상아뿔에 새기고 그래서 자세하게 새기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림으로 상아뿔에 새겼는 그 유적들을 보면 그게 그 오리엔트 문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문명, 중앙아시아 문명에도 다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하나님과 백성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이 누굽니까? 맏아들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입니까? 순종하는 자는 맏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하니까 안 들어오고 밖에서 주막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아버지를 지탄하면서 비방하면서 나는 닭도 안 잡아주더니 이 동생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예, 네가 아버지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어쩌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어쩌면 우상에게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도요 헌금하라 이러면 우리는 돈을 못 봅니다. 11조 할 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사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욕심을 남보다 많이 돈을 내야 되고 얼마 정도 내야 그게 11조인 줄 알고 이런데 11조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뭐 불신의 때에 그 나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처럼 하라고요. 이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얘기를 하면요, 그 전에 못 살았던 거 자꾸 되뇌이면서, 그래 참 난 그때는 못된 짓을 했어, 그리고 그 과거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는 참 잘했는데 교회에다가 11조를 냈는데 온 교인 보다가 제일 많이 냈고 다 지나간 거 소용없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라. 이제는 거룩하게 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이나 거룩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아버지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걸음도 똑 천천히 걸으면서 눈도 이리저리 안 살피고 똑바로 걸으면서 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고 방정을 안 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되어라.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아버지니까 네가 거룩한다. 성부의 아들 성자가 되어라. 성자 이러면 예수님만 성자인 줄 아는데 우리 보고 성자가 되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실에서 이 말은 삶의 태도에서 이 말입니다. 삶의 태도가 똑바로 걷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삶의 행실은 그 결과를 보고 말한다. 계속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기본 주제의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우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지 않는 거, 예수님을 보고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옆에 사람이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행위는 다 겉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일어난 결과를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나도 그 믿음이 깊이가 중요한 거지, 나타난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난 경우도 상관없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이 행위로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 때 그 무슨 소용은 다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거지 본인에게는 역시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행위로 나타나면 본인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 뿐이죠. 네, 다른 사람이 덕을 세우는 거죠. 본인은 그거는 아니 역시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이 나만 이롭게 했다면 자기는 지옥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 말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 너를 구원시킨다. 그러나 결과로 나타나서 남들이 보면 더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눈으로 나타나면 더 좋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잖아요. 본향을 향해. 오늘 이 묵상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유튜브에서 본향을 향하네 쳐서 온 큰 교회는 다 그거 본향을 향하네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끝도 없이 찬양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한번 이 교회 것도 들어보고 저 교회 것도 한번 들어봐요. 그 본향을 향하네. 그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호수아부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면 적 앞에서 떨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너 행위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네가 하는 그 행위가 과연 거룩하냐?
그런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심으로 지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6절이잖아요. 그죠? 16절, 15절은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 태도가 겉으로 안 나올 때도 있고 속에만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속에 끄는 믿음이 없는데 나타나는 태도는 그 가짜고 그것은 상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16절에 나는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레위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앞에 있는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레위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사를 지낸 음식만 먹고 이외에 뭐 돼지고기나 뭐 개고기나 무슨 뭐 사슴고기나 이런 건 먹지 말고 양고기나 제사 지낸 양고기나 소고기나 그런 거를 먹으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아무 사람하고 다른 것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돼지고기 안 먹고 개고기 안 먹고 이러면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믿음을 모르죠.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음식을 안 먹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개고기 소고기 먹지 말아야 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레위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걸 뭘 거룩하냐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90% 가까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땅 위의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나타내라.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거를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교회 다니기는 한데 뭐 아는 게 없어.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갈라낼 수 있을 때 그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거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행위죠.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행위고 믿음이 행위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 그게 믿음 없는 행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절 방금 읽었으니까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를 심판하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라는 것은 무언가라고 보면 엘곤이라 헬라어 그리스 말로 엘곤이라고 하는데 그 엘곤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엘곤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물론 뭐 거기 그 선교사들이 우리 현재 선교사들 말고 옛날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처음 아프리카를 선교하던 그때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발음으로 봐도. 엘곤이라는 것은 생산된 것, 하신 일, 행사, 소행, 공력, 역사, 사업, 사무, 지으신 거, 행실 이런 걸 다 엘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곤이라는 단어가 170개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하는 행사가, 너희들이 소행이, 네가 한 공력이, 사역자가 한 역사가, 네가 이룬 사업이, 네가 맡은 사무가,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너희들이 행실이, 이걸 전부 엘곤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엘곤을 그렇게 앞뒤 문장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너희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 말은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게. 그럼에도 큰 상을 줄 수 있어요. 네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굉장히 높이 쳐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게 공덕이 아니라 네가 믿은 것만 내가 상을 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겉으로 나타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 상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건데 죄를 없애버리면 죽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척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내 속해져 있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 얻는데, 그게 예수님 재림의 날에 구원 받는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네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느냐, 속죄 받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뭔데요? 제일 처음은 선악과 다 먹은 거, 선악과 다 먹은 거. 뭐 그것도 행실이 못됐는데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배역했습니까? 대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행실, 그 안 고쳐집니다. 제사 지내고 또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래도 대들고.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으려면은 내가 금을 많이 바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은도 많이 바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 지을 때 다 갖다 바치죠.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뭘로 된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네,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네, 보배로운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하죠. 보혈의 피가 아니고 보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잖아요. 보혈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왜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이 없어요? 처음부터 흠이 없이 태어났어요. 남자의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그리고 점이 없다는 것은 흠이나 점이나 같은 말인데 이 기스 같다는 거죠. 기스. 그런 게 없는 어린 양은 뭐예요? 더더구나 어린 양은 뭐 발정해 본 적도 없고 아주 순진한 상태. 그런 양이 것만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목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 양 절기 제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화목 제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등잔에 바르고 향단에 바르고 떡상에 발라서 그 죄 없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보혈의 피를 입은 겁니까? 이 앞절에 나왔어요. 이미 이 앞절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아, 나는 못 믿겠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만, 왜냐면 그거 안 믿는 건데 그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그래 하세요? 이러면서 그럼 안 믿으면 인간도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말을 하면 그래도 아멘 하고 안 믿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대답이라도 해줘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절이 되지. 무조건 거기서 얼굴 쳐다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믿어주면 가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욕먹습니다. 왜? 성경대로 하니까 욕먹습니다. 예수님은 욕먹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금 닮고 있는 거예요. 욕 조금 먹었으면 예수님 조금 닮은 거고, 욕 많이 먹었으면 좀 많이 닮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벌써 입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입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직분을 줘야 돼요. 바로 막 집사를 줘야 돼요. 이제 20절에 읽어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되니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알린 바 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세에. 그 말세가 뭡니까? 말세는 드디어 이런 말을 말세라고 써놨어요. 드디어 나타나셨다. 드디어 나타나셨다. 지금 나타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셨네요. 그럼 옛날 말이네. 뭐 옛날 말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당장 일어난 말과 오늘 가르쳐준 말이 됐어요.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4000년, 5000년 영원히 그 말은 남아있어.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남는다. 천지가 없어지면 말씀이 어디가 남아요? 글씨로 남아요? 소리로 남아요? 비디오 테이프로 남아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남아요? 어디로 남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무시하나요? 그 사람 그 말이 어디 남아있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이, 말 안 되네. 성경이 나타나. 그리고 근데 그게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남아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드디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드디어 오셨다는 말을 이 말세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그 말세는 예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고 우리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종말.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은 한 번 올 텐데 죽은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얘기했고 우리 어제 묵상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 그 뭐죠? 몇 절인가요? 예, 21절 이제 할 차례인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처음 교회 예수 믿으라 하면은 공로로 가려고,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요? 아닙니다.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래 지나다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교회 나온 것보다 그런 말 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훨씬 은혜를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나오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던 사람이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일생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찍는데 훌륭한 영화는 다 그 사람이 예수가 거짓이다, 허구다, 픽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그만 예수를 증거하는 영화로 바뀌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던 사람. 근데 반대 안 하던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목에 힘만 주다가 사실은 부실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래요. 보니까 며느리가 절에 은혜를 받는데 왜 그렇대요? 몰라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대요. 이러면서 빈정거리는데요. 그 말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 누가 그렇게 이 못된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나? 전부 알아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교회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누구를? 믿음의 상대. 예, 믿음의 상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게 됐는데 그리스도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왜 살리셨어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살렸어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런 너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 믿음과 소망을 주셨다.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이면 다 되고 믿음이면 구원 받지만 그건 네가 구원 받는 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랑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믿음 없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종교지만 종교 위에 뛰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가 종교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동물이에요. 근데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런데 사람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믿음,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22절 얘기잖아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편지 보내놓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런데 거룩한 입맞춤을 잘 몰라가지고 진하게 키스하다가 오해받고 이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포옹을 하고 어떻게 그 올림픽에서 경쟁에서 뭐 결승전을 딱 치르고 나와가지고 딱 나올 때 코치가 딱 안아주는 그게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예요. 거룩하게 딱. 그리고 포안 던지게 할 때 선수가 코치한테 가서 딱 안기잖아요. 안기고 안아주면서 앞으로 이제 경기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딱 안아줄 때 그게 거룩한 입맞춤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맞추라 했는데 왜 안 맞추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막 자기 의가 나가. 그리고 의지고 믿음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뭘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과거를 안 잊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걸 생각하니까 이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울증도 대부분 안 놓으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빨리 다 내려놔야 돼. 빨리 다 내려. 걱정,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그건 벌써 깨끗하지 않는 거야. 영혼이 깨끗하지. 네가 왜 그런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게 영혼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면 답합니다. 내가 다 뜻이 있어. 네가 나를 찾게 하려고 한 거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걸 들어야 돼. 그게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나를 아는 이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다른 더러운 사람이 그 깨끗하다는 걸 증거를 대면 안 되죠. 그는 불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가페라 했잖아요. 이 헤세드는 그 히브리어고 아가페는 헬라어. 그것을 너희들 속에 넣었으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했다. 앞에 사랑하기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뜨겁게 사랑하라 했다면서 막 안 먹는데 해도 강제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랑은 아가페는 완전한 피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면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를 죽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입니까? 이래야지. 네가 나를 왜 죽이냐? 네가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친구에게 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네가 지금 친구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입 다물어라. 그럼 죽습니까?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아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럼 막바로 빨리 바꿔야 돼요. 여태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가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지. 안 돼! 이러면은 벌써 이게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리라. 뭐가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삶을 주시는 그 말씀, 성도의 거듭난 삶을 주는 그 말씀은, 거듭났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야 할 씨로 된 것도 아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 속죄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도의 거듭난 삶을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건데, 말씀은 제껴놓고 교회 봉사하고 말씀은 제껴놓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게 뭐가 안 돼요? 거듭난 게 아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으로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막 열심히 부릅니다마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다.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한 걸 전해야 돼. 자기 혼자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만 구원받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랑을 싣고 가잖아요. 사랑을 싣고 비행기에 싣고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터뜨려 놓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게 선교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선교사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거 뭐 언제 읽어도 읽으면 되지, 뭐 지금 당장 오늘 안 읽는다고 하늘이 무너지나요? 오늘 천국을 이루어 가시려면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일 일은 내일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서 정말 풍성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선교사적 삶, 사랑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가페의 삶을 사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는 그 꽃을 위해서 불철 주야 애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서로 전하며 외치며 듣든지 못 듣든지 외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이 듣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